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한 대가 고장나서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신사 한 사람이 자기 차를 세우고 가보니 차주인이 열심히 차를 고치고 있었죠. 쭉 지켜보던 그 사람이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이 주인은 한사코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해요. 평소에 이 주인은 자기 차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고 자기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해낼 줄 알았던 거죠. 그 고집에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고치지 못했죠. 시간이 흐르고 진이 빠져서 결국 이 사람은 정중하게 그 신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 신사는 잠시 살펴보더니 빠른 시간 안에 아주 손쉽게 차를 고쳐내는 거예요. 놀란 차주인이 어떻게 고쳤냐고 물어보자 이 신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은 바로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를 만든 사람이니 누구보다 그 차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차의 구조, 그리고 차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진짜 권위자였던 것이죠. 만약 그 차주가 권위자를 알아보고 그에게 일찌감치 맡겼다면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권위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낭패를 경험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권위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진짜 권위자의 인도를 우리가 무시하고 또 그 위에 서려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가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요. 바로 본문에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질서를 관리하고 율법을 해석하며 종교 생활 전반의 모든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그들은 해왔었죠. 말 그대로 스스로가 자신들이 권위자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웠다면 성전을 그 모양으로 관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죠. 그래서 성전을 성화시키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일을 합니까? 당신의 권위 누가 줬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알기에는 시비 건 것이 당연한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당대에는 일반적인 그런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 권위의 출처를 묻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는 그런 악한 동기에서 시작한 말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 닫혀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죠. 어떻게든 예수를 걸고 넘어져야겠다. 책을 잡아야겠다. 이런 속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은 너무나 날카로웠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그럼 왜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들었냐? 반면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센 반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참으로 피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회피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영적 상황에 대해서 자문자답한 격과 같아요. 이들이 알지 못했다고 한 것은 그냥 단순히 회피한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 스스로 입으로 증언하게 한 거죠. 실제 그들은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들의 잘못에 대해 정말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고 계신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바로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말하죠. 가겠습니다. 단박에 즉각 순종의 답을 내놔요. 그런데 이 아들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말합니다.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을 고쳐먹고 뉘우치고 결국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순종한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죠. 아무리 겉으로는 아멘 가겠습니다 해봤자 안 갔으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싫어요 했다가도 뉘우쳐서 갔으니까 이 순종이 더욱더 값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어서 나타난 사람은 둘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물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냐? 했더니 둘째입니다. 참 알기는 잘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누구보다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행위적인 것에 스스로 빠져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 없다고 하세요. 주님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떤 말씀에 들려도 회개치도 아니었고 돌이키지도 아니했고 말씀에 순종도 아니했지만 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돌이켰다. 이것이 진정한 차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이켜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이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혹시 신앙의 연수가 길다, 성경을 많이 한다, 열심히 봉사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겸손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돼요. 행위는 그럴듯할지라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히려 우리는 겉으로는 아멘, 아멘하고 뭔가를 하겠다 하면서도 속마음은 정작 다른 데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불순종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들인가?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첫째 아들은 아닌가? 도리어 순종하는, 회개하고 돌이킨 둘째 아들인가?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속 곱씹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그냥 여기로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들었더니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아버지 권위 아래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귀찮기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머물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는 싫어요. 들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상황과 정말 반대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씀 마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곱씹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이고. 그러니 아이 내가 잘못했네. 아버지가 이 집의 가장이신데, 아버지가 우리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참된 순종이 일어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중심 안에 머물도록 해야 돼요. 머물러서 계속 내 안에서 작용하여서 현실을 말씀 안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요, 그 말씀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안에서 작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어떤 겉으로 화려한 어떤 종교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말씀을 가슴에 모시고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곱씹으며 결국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 삶, 이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 삶을 통해 그 권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하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 혹시 내가 걷는 걸음이 그렇지 않은 걸음이라면 빨리 주님 앞에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입으로 아멘, 아멘을 많이 외칩니다. 그러나 삶으로 아멘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또한 우리 현실이고, 우리는 그만큼 실천하기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늘 말씀을 곱씹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입으로 아멘한 것을 삶으로 풀어내고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돌이킨 대로 믿음의 길을 찾아 나아가 순종의 열매를 맺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권위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그 권위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깨우시고 믿음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보태주신 하나님의 힘들, 건강과 물질과 관계와 상황과 모든 행하는 걸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강건함, 풍성함, 평강,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의 힘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을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